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큐티 요정이에요. 오늘은 큐티 9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사실 마가복음 큐티를 한 93번 정도로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벌써 10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와,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10분의 1에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해오시는 그런 병 고침의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병 고치시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곧바로 이것부터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다 읽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성경 다 읽고 보셔야 돼. 이 본문에 보면 되게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요. 한 마을 집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아마 제자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사람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제 거기 출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환자가 또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 네 명이 아마 들것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명이 이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했죠? 네,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지붕을 뜯는다는 게 우리는 다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저도 직접 본 건 아니고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로 봤을 때 그 옛날 유대 지방의 집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벽이 있고 지붕이 기와나 초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좀 평평하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 판자를 이렇게 얹어놓고 진흙을 이렇게 이거나 그런 식으로 네모 반듯한 집을 지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집은 그 집 내부로도 어떤 집은 집 바깥에서 그 지붕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들것을 메고 환자를 데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지붕을 뜯는다는 게그 나무 판자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내렸던 것 같거든요. 줄에 매달아서. 근데 이때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고 하신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했거든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려고 했었죠. 근데 그 노력과 정성과 적극성 그리고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면 병을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전폭적인 신뢰, 그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해보기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적극적인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썼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잠깐의 시간 동안에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병 고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죄 사함과 관련해서 이거를 같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의 죄를 사해졌다고 하니까 되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성경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죄를 사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밖에 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밖에 하지 못하는 일을 인간인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칭한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법하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내가 너희의 병 고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 죄 사함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왜 이거를 같이 얘기하실까를 잘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잘 못 들어본 얘기들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뜬금없을 수도 있고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랑 병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요한복음에 가보면 한 사람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생기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죄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사건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나중에 뭐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되게 도전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9절 10절을 읽으면 미리안이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도전을 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거기에 벌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이 질병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하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보필하던 게하지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읽을게요. 열왕기 하 5장 26절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왜 재물을 받았냐. 왜 이런 것들을 받아왔냐 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서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지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병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병이 뭔지는 이전 큐티 보면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두 군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에 따르는 저주 중에 질병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도 천천히 읽을게요. 잘 보세요. 신명기 2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전염병이 들게 하사 내게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귀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부분에서 또 이 죄사함에 대한 것을 병의 치유와 연결시키는 본문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사야 33장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나타날 거라고요. 이게 죄사함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3편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질병이나 특히 나병이나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들을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언약을 어긴 잘못에 대한 심판의 증거로서 몸에 막 질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언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오시면 다 해결하신다는 것은 이 언약을 어겼다는 그 죄에 대해서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저주로 몸에게 왔던 질병을 다 치유하심으로써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죄사함에 대한 증거로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병 고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은 전부 다 죄사함에 관련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반드시 일치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미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병을 고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혹시 있었으면 풀렸으면 좋겠고 궁금이 있었으면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중풍병자 환자를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께로 환자를 내려보냈던 그 쑥스러움과 민망함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손한다는 그런 결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야만 한다는 그 적극성과 신뢰함,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문제가 생기던 좋은 일이던 곧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것을 묵상하시는 오늘 큐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